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이야기 속에서 변치 않는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건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듣기에는 좋지만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는 달콤한 속삭임, 그리고 듣기에는 거북하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는 쓴 약과 같은 진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가르침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의 영혼에 진리의 씨앗을 심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는 우리 시대를 향한 예언과도 같은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마음의 믿음과 신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주 정중한 목소리였지만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만약 3년 연속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을 처방해 줄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간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를 바꿔버릴까? 내가 원할 때만 찾아가도 되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내버려두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의사를 찾아보면 어떨까?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건강검진 날짜를 예약했죠. 왜냐하면 저는 그 의사가 저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조언은 저를 위한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그 충고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이렇게 현명하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건강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지혜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즉 영적인 단련은 이 세상의 삶과 장차올 세상의 삶 모두에 필수적이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사라질 유한한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으로 가지고 갈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즉 우리의 영혼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영혼의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자로서 마치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 결산보고를 해야 할 사람처럼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자신의 영혼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최근 존경하는 한 원로 목사님께 편지를 받았습니다. 80대에 접어든 그분께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안부를 물으면 청교도들의 지혜를 빌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지만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며 사라질 것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말로 영원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단순하고도 엄중한 명령을 내린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진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특정 문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높은 지적 능력을 가졌는지, 혹은 특별한 탐구심이 있는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명문대 학생들과 일반 대학 학생들이 함께 토론식 성경 공부를 할 때 명문대 학생들의 지식과 언변의 다른 학생들이 위축되어 입을 닫게 되는 상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말씀 선포 앞에서는 학벌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두 귀를 열고 반응하는 마음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영혼에게 평등하게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주식은 바로 정기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발견한다면 그 중심에는 반드시 신실하게 선포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로 문을 닫았거나 생명력을 잃은 수많은 교회의 역사는 말씀이 사라진 역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 스코틀랜드 신앙 선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기본 진리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을 번거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듣는 이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바울은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디모데가 마주하게 될 무서운 도전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디모데에게 보낸 첫 편지에서부터 그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교회 안에 경건하지 않은 헛된 말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마치 악성 종양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듯 사람들을 불경건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단지 설교 시간에 잠시 졸거나 딴 생각을 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물리적으로 그를 떠나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신학을 버리고 신화를 찾아 떠날 것입니다. 진리를 듣는 것에서 귀를 돌리고 오류를 끌어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경고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오늘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세계관과 사상에 끊임없이 압박을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바른 혹은 건강한 교훈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건강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말씀을 따르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이 건강한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으로 가득 차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며 논쟁과 말다툼에 대한 불건전한 욕망을 갖게 되고 결국 시기, 분쟁, 비방, 악한 의심을 낳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라고 안내하는데 아니야, 내가 이 길을 더 잘 알아라고 말하며 직진하는 운전자와 같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가능한 가장 빠른 곳에서 유턴하십시오라고 재안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마저도 무시하며 제 갈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할 때 사람들은 아니, 나는 이쪽 길이 더 좋아. 이 길이 더 편해라고 대답합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것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교리를 붙잡지 않고 다른 교리를 받아들이면 그 교리는 결코 경건함과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지한 말씀 대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매혹적이고 흥미롭고 사색적이며 자극적인 무언가를 항상 찾아다닙니다.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 통찰과 같은 것들에 열광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가르침을 가능한 한만이 닥치는 대로 긁어모읍니다. 성경 언어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스승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릴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한두 명의 새로운 스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다며 끝없이 더 많은 스승을 찾아 나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인터넷과 유튜브를 보았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과거 에베소에서는 기껏해야 하는 몇몇 거짓 교사들이 문제였겠지만 지금은 단 몇 초 만에 클릭 한 번으로 당신이 평생 가졌던 모든 엉뚱한 생각을 지지해줄 스승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하게 해줄 사람을 반드시 찾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올 때 진정한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확인받기 위해 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원하는 말을 듣지 못하면 그 말을 해줄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버립니다. 그것은 상담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편견을 재배치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한 신실한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던 비유가 있습니다. 그는 칠판 한가운데에 긴 수평선을 하나 긋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은 바로 성경 말씀의 기준선입니다. 교회 역사는 이 기준선 위로 올라가거나 혹은 아래로 내려가려는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것은 보통 예수님 더하기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광신주의적 경향입니다. 반대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축소하고 인간의 이성을 그 위에 두려는 자유주의 신학의 본질입니다. 역사를 통해 교회는 이 두 가지 유혹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젊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준선을 지키십시오. 자유주의의 유혹에 빠져 선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광신주의의 유혹에 빠져 선 위로 올라가지도 마십시오. 오직 말씀의 선을 굳게 지키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 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말씀의 선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1세기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30장을 보면 놀랍도록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말이 불분명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이해하기는 너무 쉬웠지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설교를 멈추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욕망에 맞춰 설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은 그들의 요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것이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바른 길에서 돌이켰고 디모데 시대의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것에서 귀를 돌렸습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우리와는 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미국의 한 대형 개신교 교단에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언뜻 듣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예배 때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바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서 말씀하시며 심지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스스로 뒤집는 모순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성경과는 다른 동성 간의 결합이나 성경의 절대성에 대한 새로운 무언가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신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멋진 문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여겨 인간의 생각을 덧붙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영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저는 영적인 사람이지만 성경은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평가는 본성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 대해 이렇게 진단합니다. 첫째, 당신은 죄인입니다. 둘째, 당신은 죄책 아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넷째, 당신은 길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인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사실 죄인이 아니에요. 그저 어린 시절의 상처와 심리적 불균형 때문에 힘든 것뿐이에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며 당신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사랑스러운 손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큰 눈망울을 가진 그 작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 이 진실을 선포해 보십시오. 이 사랑스러운 아이는 죄인이고 죄책 아래 있으며 책임이 있고 길을 잃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아이에게는 수영 강습보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은 망가졌고 그 안에 사는 우리 역시 망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은 우렬성 신부전입니다. 라는 심각한 진단을 내리는 대신 그냥 가벼운 기관지염이니 걱정 마세요 라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환자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의사에게 달콤한 거짓말이 아닌 정확한 진실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랴. 몇 해 전 월스트리트 저널에 유럽의 텅 빈 교회들이 매물로 나오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때 유럽 대륙을 밝혔던 신앙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교회 건물들이 다른 용도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교회는 높은 천장이 공중그네를 타기에 완벽하다는 이유로 서커스 훈련 학교가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또 다른 교회는 거대한 프랑켄슈타인 모형이 자정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기괴한 테마의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그 술집의 관리자는 수백 개의 낡은 교회가 있지만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미국의 미래가 지금의 유럽처럼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18세기 대각성 운동과 같은 위대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예측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살아갈 이 땅의 교회가 서커스 훈련장이나 술집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중한 명령을 붙들고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려는 것은 상황이 어려우니 포기하라거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반대가 거세질수록 너는 더욱 힘써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기분이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반응이 뜨거울 때나 차가울 때나 우리는 이 사명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젊은 신학생들을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교리의 선을 흐리거나 타협하지 않고 정통신앙을 철저히 고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양육과 훈계 안에서 올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양처럼 방황하기 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타락한 세상에서 죄악된 마음을 품고 사는 동안 우리는 늘 길을 잃기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없기에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구주의 몸과 피에 대한 강한 갈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허락하옵소서. 교만한 인도자가 아닌 겸손한 추종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안전과 기쁨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진리의 길 위에서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